시간에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지금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순종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또 그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그의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못한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2026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읍천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읍천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알아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너무나 좋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25년 만에 75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몇 살인지 몰라도 10대 이제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한 집안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근심되는 일들이 아들도 얻었고 집안도 정리가 되고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정리되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시험한다는 말은 그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은 두 가지인데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통과를 못하면 다시 제자리, 다시 순종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 누구 겁니까? 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옛날에 그 이런 노래가 있었다면서 대구의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유행가를 가사를 읽었어요. 어떤 유행가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이 노래 아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 보니까 나이 젊으신 것 같네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 내 거라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 이것이 그 노래가 이제 청소년 자녀가 부모한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부모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100세라 그래도 아브라함 100세인데 이제는 이삭이 좀 자랐으니 100 몇 세 되겠죠.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성 가운데 7가지 원리 가운데 소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품성에서 이 소유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해서 모든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의 중요한 것이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권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브라함 인생에도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2절에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너희 아들 이삭 너희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독자다. 예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 있는 아들 독자 이스마엘 아니고 독자 이삭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데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는 있으나 인간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 때에 아브라함부터 500년 후에 모세 때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것을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줬다 뺏어갑니까? 하나님 인간 제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약 불순종했다면 뒤척거리면서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이 결단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번제할 양이나 염소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친자하는 거야. 나구나. 이게 친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무는 쪼개어 가지만은 번제할 양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제3일. 항상 보면 성경에 40일이 나오고 제3일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이 하나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시간 안 좋네요, 그죠?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17장 전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읍천교회 장로님, 권사님, 수사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거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노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쓸 나무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방주에 칸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합니다. 방주에 길이와 너비를 만들어줍니다. 창문을 어떻게 만들라고 알려줍니다. 방주 안에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노아가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이 노아 방주는 적어도 19세기 와서야 설계도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18세기, 19세기 와서야 선박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하였는데 이 노아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2년 순종하기도 어렵고 12달 순종하기도 어렵고 12주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120년을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그의 부인과 그의 세 아들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순종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했더라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노아도 순종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플러신학교 리더십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검증은 항상 논리적이지 않다. 순종은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번제물로 바칩니까? 주었다 뺐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면은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뭡니까? 입으로는 말 못해도 마음속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마 말 못하겠네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을 하려면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리더십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복음 전도자가 전도지를 만들려고 인쇄하려고,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금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도지를 만들 수 있는 기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무슨 죄인가 하면은 그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면 다른 교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모이면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다른 교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꾸 자기 마음속에 교인을 비난하는 일이 생겨나요. 자기도 지도자인데 교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자기 누나에게 그 죄를 자복하라는 감동을 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음성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데 못하겠다.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부끄럽게 내가 교인을 비난했으니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거절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누이에게 대표로, 교인의 대표로 누이에게 그것을 자복하는 말을 하라. 계속 전도지 만들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돈은 안 주시고 자꾸 그것을 회개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이에게 그 말을 했는데 누이도 울고 이 사람도 울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교인을 비난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회복해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우체부가 $15가 든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지 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돈은 작지만 전도지 만드는 데 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해놨는데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순종, 저와 여러분 순종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고넬료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오라고 하니까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순종하고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구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하는 것은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잘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창세기 22장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인들한테 여러분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이삭을 바치를 안 한답니다. 마음이 놓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놓이시는가 보네요, 보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그 수준이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참 복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이건 뭡니까? 25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셨다가 한 10몇 년 키우고 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 30명의 교인이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70평 예배당을 우리 예배당이 60평이랍니다. 제가 듣기로 70평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4층에 계약을 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교인 30명을 데리고 개척한다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개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왜? 사랑의 교회에서 오면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계약금을 줬고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리고 같은 교단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 기도할 때에 이삭이 생각이 났답니다. 창세기 26장에.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빼앗고 빼앗아서 나중에 르호봇에 이를 때까지 우물이 뺏기다가 르호봇에 가서야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쓰리지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가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70평 예배당을 포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분당의 송림 중고등학교에 거기에 주일날 빌려서 예배를 해서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거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약금 포기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그런 송림 중고등학교에서 예배하고 지금도 몇만 명 교인이지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0평 예배당 적은 것 아닙니다. 절대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수많은 교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포기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종을 데려갔는데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면 내가 이삭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 죽여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뭐를 드냐면 손에 칼을 듭니다. 뭡니까? 그걸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지만 반드시 이삭이 살아서 내려오게 될 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죽지 않았고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잖아요. 이미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이 죽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순종했다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삭이 행간 읽어보면은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양도 없고 뭔가 여러분 사람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참 이삭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못한 건 아니고 이삭 또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순종한 하나님께 순종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으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죄지어라. 난 안 따릅니다. 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신뢰한 겁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는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반대하면 선교사를 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 좋은데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선교사로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신지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자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내가 해보지 못한 여인이다. 너는 내가 살 수 없는 진주 목걸이다. 자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푸른 이태리 호수다. 너는 내가 모르는 하늘의 한 모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지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자녀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칼을 드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고 예비한 그 양을 이제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순종 안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불순종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울왕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한 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마음대로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웠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다윗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마음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 때에도 이제 그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면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510장, 찬송 510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명령을 하시는데 그가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하나님 앞에 전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읍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읍천교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충성하여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넘치는 은혜 주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읍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작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천국을 이루며 가정 천국을 이루며 우리 심령의 심령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읍천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원하는 읍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